예수와 하나 되기 107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 당시 로마 은화에는 황제의 얼굴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런 돈으로 헌금하면 부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형상이 없는 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로마 은화를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에 바칠 가축을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분노했습니다.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람의 신앙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믿음으로 헌금하면 복받는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며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헌금과 금식과 서원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주셨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르면 예비된 은혜를 받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부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짧은 시간에 쇠락했죠. 지금은 침체의 길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고 빨리 쇠락했을까요? 빨리 성장한 것의 기반에는 목회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복음을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기복적인 것으로 많이 전해서 그것이 원동력이 또한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어요. 그것을 또 주류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또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랐죠. 그러니까 사회가 물질적으로 막 성장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복적인 신앙에 흡수되어서 굉장히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꼭 많이 모여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특정한 옛날에는 시골에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오던 시기에서 교회가 축이 되어서 한 공동체, 인간과 인간을 맺어주는 공동체 역할을 해서 사회의 안정에 기여했죠. 그런데 이 기반이 물질적인 기복의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복적인 신앙이 충족해지면서 신앙이 물질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왜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지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기초되지 않고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충족되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갖다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이 충족하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더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질을 섬기는 그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물질을 주기 위해서 나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은 매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까지도 시골 같은 아주 형편없는 동네에서 몫으로 일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내가 잘 되는 것과는 뭔가 사회적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연결해서 그것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신앙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어떤 로마의 그 은화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황제의 형상, 얼굴이 있고 뒤에는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하라고 제사장들이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그 은전과 가치가 동일한 다른 은전, 아무 모양이 없는 그런 은전을 환전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그 환전하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환전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과 이 환전상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다 그 성전 속 안에서는 들어가지 못했겠죠. 그 제사를 직접 하는 데에서는 못했고 이게 제사장 옛날 로마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굉장히 헤롯 성전은 굉장히 컸어요. 성전들이 뭐 축구장 몇 배의 크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죠. 무엇인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 속마음 속에서는 이익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하나님께 하는 행동들이 나를 위해서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죠. 선교를 하는 거, 헌금을 하는 거,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 거죠. 성전을 짓자 해가지고 큰 교회를 짓는, 지금도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어야지만 내가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인간의 욕망으로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러면은 이걸 누구한테 쉽게 주겠어요? 무슨 어떠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인들과 사회에서도 바라보기에 참 합당하게 저들은 지도자를 뽑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뒤에서 거래하듯이 아니면 내가 피가 섞인 사람한테 몰래 과정을 또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쑥닥쑥닥 하면서 이게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적인 사유물로 장사하는 것으로 만드는 현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
이제는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다 드러나는 이 세상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장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인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없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러한 것들을 앞에 전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쇠퇴하는 길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막 사용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행정적으로 젊은이들을 좀 더 배려해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래서 효과는 보기도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는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그러한 삶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다 내려놔야죠. 부정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다 내려놔야죠. 그런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내 자리를 감히 내가 왜 내나? 여기에 나보다 더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여기에까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공정이 없고 어떤 정의가 없는, 겸손이 없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은 쇠퇴의 길로 간다. 이런 건 뭐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분노의 마음으로 갖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죽어가지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시다. 나의 삶,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를 뒤돌아봅시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진심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고 있는지 뒤돌아봅시다. 내 기도의 내용을 뒤돌아봅시다. 내 기도의 내용, 나의 삶에 대한 나의 기도의 내용, 내 자식을 향한 나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그러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돌이켜야죠. 그 돌이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분노의 것으로 상을 집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엎으는 것은 다행이에요. 버리면은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뒤엎으면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도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고 사는 하루 되길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태도, 또 그 마음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또는 사람의 신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